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참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6절과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키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금식에 대한 논쟁입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 대하여서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경건의 어떤 그 하나의 방법으로서 금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금식은 딱 한 번, 대속죄일에 하는 금식, 그거 한 번의 금식이 유일한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전통과 그 장로들의 어떤 전성에 의해서 자꾸만 금식을 자꾸 늘려낸 거죠. 그래서 월요일과 목요일, 월요일과 목요일을 규칙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과 목요일은 우리가 또 금식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형식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의 종교적인 습관이 되어버린 겁니다. 전통이 되어버린 겁니다. 금식은 왜 하는 겁니까? 금식을 함으로써 예수님도 금식은 나보다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어떤 일이 있었을 때에 40일 금식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금식에 대해서도 또 정의도 내려주셨고요. 그래서 금식 자체가 문제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언제 금식을 하느냐라는 질문에 그것에 대한 예수님께서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 때나 금식하는 거 아니다라는 것이죠. 금식은 때와 장소와 시간에 맞춰서 하는 것이 진짜 효율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금식할 때인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결혼식장에 있어서 신랑과 함께 그 결혼식을 즐길 때 금식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으로 예수님께서 역공격을 하게 됩니다. 자, 역질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다 잔치잖아요. 그러니까 금식은 안 하는 게 맞죠. 그 때와 장소에 맞게끔 행동해야 하니까. 예, 그래서 지금은 바로 신랑과 함께 있는 시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랑이잖아요. 그래서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그러나 나중에 신랑이 빼앗길 날이 온다 그랬어요. 신랑과 함께 있다가 나중에 빼앗길 날이 오는데 그때는 금식해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 금식할 때가 아니요. 나중에는 진짜 금식할 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체포를 당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입니다. 그때는 신랑을 잃어버리니까 그때는 금식해라.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에 고착화되어 있는 생각들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의 금식, 그러면 예배, 그러면 헌신, 봉사, 어떤 그 종교적인 그 단어들이 있으면, 정의가 있으면 그 단어들에 대하여서 너무 고착화되어 있는, 습관화, 종교화되어 있는 그런 이제 우리들의 태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 유연한 유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금식해야 돼. 네. 주일 예배 지켜야 돼. 당연히 지켜야 되죠. 지켜야 돼. 봉사해야 돼. 헌신해야 돼. 헌금해야 돼. 11조 해야 돼. 왜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물음들이 좀 필요해요. 무조건 해야 돼. 네. 두 말 잔소리 하지 말고 해야 돼. 표 달지 말고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왜 해야 되는지 의미를 먼저 알고 그리고 그것을 때와 장소에 따라서 정말 해야 될 때와 하지 않을 때를 잘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봉사나 종교적인 전통이나 그 모든 것들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 기뻐하시는 때가 언제인지 구분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은 기뻐할 때다. 예, 주님이 계시니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복음을 위하여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할 때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주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또 우리가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슬피 울 수는 없잖아요. 멈춰서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옛날에 과거의 방식에 매여 있어가지고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지금 새로운 어떤 그 패러다임의 막 전환들이 막 필요하고 지금 막 AI로 인하여서 세상이 온통 뒤집어지는데 여전히 옛날 관습과 옛날 습관과 종교적인 방법으로만 대체하고 있고 AI는 나쁜 거야, 사탄적인 거야, 막 이러면서 교회에서 효율적으로 그거 쓰지도 못하고 그것에 묶여 있다. 그럼 이것도 문제인 거죠. 너무 맹신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세대를 우리가 분별하여서 그 세대에 맞춰서 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개혁해야죠. 변화돼야 돼요. 리폼되어져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그 진정한 새 시대의 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의 어떤 생각의 정석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고를 고착시키는 걸 좀 바꾸어라. 돌려서 바꾸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스마트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적용해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붙이면 옷을 당겨가지고 둘 다 못 쓰게 된다. 또, 세수를 새 부대에 담지 않느냐. 그 헌 부대에 남았다가 이게 막 팽창해가지고, 네? 폭발해버린다. 그죠? 찢어지잖아. 그러니까 세수를 새 부대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다가 붙이는 방법은 절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새 마음, 새 순종, 새로운 일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낡은 전통이나 어떤 그 형식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 낡은 형식적인 경건주의, 경건 이런 건 내려놓고 복음의 능력, 지금은 복음의 능력으로 기쁨을 누려야 할 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전통이나 이거 굉장히 좋고 중요해요. 그러나 지금은 패러다임이 완전히 전환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새 복음, 새 물결, 새로운 어떤 창조의 시대가 열려졌으니까 주님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옛날 그 간섭과 습관과 옛날 그 방법들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낡은 부대, 또 낡은 옷, 이런 것들은 나에게 있어서, 나의 삶에 있어서 무엇인가, 그죠? 주님의 말씀은 생배 조각입니다. 주의 말씀은 새 포도주입니다. 새 포도주를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충분한 새 부대가 되어야 되죠. 새 생배 조각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천이 되어야 되죠.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경험되어지고 새롭게 재단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아서 주님 새 은혜, 새 마음,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그 남은 그 낡은 틀, 이 모든 것들 바꾸어 주시고 새 부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축복합니다. 자, 신랑이 왔음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 지금은 주님이 일하실 때이고 주님이 일하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보고 같이 기뻐할 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왔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제 회당장이죠.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달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내 딸이 금방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세요. 그러면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자, 딸은 이미 죽었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장례를 치러야 되죠. 그러나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권위를 믿습니다. 권세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는 믿습니다. 모든 소문을 들었고 그리고 그의 딸을 죽었지만 살리실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빨리 초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일어나셔서 따라가셨어요. 네, 그의 믿음을 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따라가시는데 그때 때마침 혈루병을 앓고 있는 12의 혈루병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이 와서 겉옷을 만졌어요. 자, 이는 자기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이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했어요. 구원은 여러 가지로 의미되어져요. 병에서 낫는 것도 구원이에요. 우리가 죄에서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도 구원이에요. 어떤 형편이 나아지는 것도 구원이에요. 여러 가지 구원의 해석은 달라져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구원은 내가 어떻게 해요? 그 돈만 만져도 내가 나을 수 있겠다라는 힐링, 구원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믿음이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나 나을 수 있다라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으니 죽어가는 영혼이잖아요. 바로 여기에서 죽은 사람과 죽어가는 영혼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모두가 다 주의 은혜로 인하여서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치유되어졌다, 힐링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그 여자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얼마나 이 여인에게는 절박했을까요? 그러나 이 절박한 마음 예수님께서 오히려 부정하게 되었다라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이 혈루증은 이미 부정한 몸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만지면 다른 사람도 부정케 되는데 예수님은 여전히 지난번에 나병 환자를 만지셔서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치유하셨듯이 오늘 이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써 부정하게 된 건데 사실은 부정하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성결과 거룩함과 능력이 오히려 역으로 그 여인을 더 정결케 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간절한 그 여인의 소망이 이루어졌고 주님은 그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를 위로하시면서 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딸아, 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그 형식과 어떤 것들 다 파괴합니다. 넘어섭니다. 진정으로 너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지금은 믿음이죠. 믿음.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죽음에서 구원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즉시 구원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관리의 집으로 갔습니다. 피리 부는 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막 떠들면서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죠. 예수님께서 다 물러가라 하시고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그 우스운 그 현상이라고 예수님은 비난했겠습니까? 힐난했겠습니까? 그죠? 예. 예수님은 잔다. 예수님 앞에는 죽음도 자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권능 앞에서는 죽음도 잠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이렇게 세우시는데 다 무리를 보내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소녀에게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달리다 쿰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녀를 깨끗하게 치유하십니다. 지금은 주님의 시간이에요. 주님의 시간. 주님께서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시간이에요. 자, 온 땅에 그 소문이 퍼지게 된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든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의 묵은 질병까지도 치유해 주시는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각들로 새로운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죽음의 자리, 절망의 자리, 심지어 죽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만지시면 우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고 생각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아파서 12의 혈루병을 앓는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 손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혈루병 여인처럼 주님을 기꺼이 옷자락이라도 만지겠다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새술은 새 부대에 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일하고 계시는 지금 우리가 슬퍼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 일하시고 계시는 지금 우리가 옛 습관과 간섭과 종교적인 어떤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귀한 일을 감당하고 즐거워할 때에 우리가 과거로 회귀되어지고 그것을 쳐져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 이 시간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새수를 새 부대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과 더불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다시 회복하여 주시고 죽은 자도 이렇게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붙들고 우리도 주님 주시는 권능의 손으로
권능의 발로 선포하며 일으켜 세우며 사람들의 영혼을 살려내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